역대하 본문 보겠습니다. 역대기는 포로기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직면했던 정치적이나 종교적, 민족적인 위기 속에서도 그들의 정체성과 여호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거 제가 전체 앞에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랬기 때문에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 성전 제의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의 영광, 우리가 이제 상에서, 역대상에서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죠? 그렇게 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대상 17장에서 다윗 언약을 또 해주시죠. 그 영원한 약속, 그게 이제 메시아까지 이어지는 그런 약속인 거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강력한 개혁 의지를 담고서 이 역대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주제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것과 그게 이제 역대상 22장에서 29장에 굉장히 길게 나오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 이거는 이제 주로 역대하 2장에서 7장에 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 그것이 이제 핵심을 이룹니다. 역대상하에서는.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역대하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와 솔로몬 이후 왕들의 역사를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에 주로 많이 언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역대하에서는 1장에서 9장에 나타납니다. 조금 짧죠. 또 어떤 것들은 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이 불평 없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고, 사실은 아니었는데, 그죠? 아도니아 반란도 있었고 그런 것들 다 빼요. 그리고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이제 여러 아들들까지 솔로몬에게 복종했다고 그렇게 역대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아닌 거 우리 다 알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도 이 솔로몬을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거든요. 결국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역대기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즉 역대기가 이제 다윗의 모든 허물을 수정하고 또 제거한 것처럼 솔로몬의 허물도 수정하고 제거하고 있어요. 역대기를 보실 때도 이런 거는 뺐구나. 이런 일 있을 때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런 거 왜 말 안 하지? 다 이제 역대기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 때문이라는 거 알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기에는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을 상당히 좀 미화하듯 이렇게 좋게 표현한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걸 생각하고 읽어야 합니다. 다윗은 성전 자리를 정하죠. 그죠? 역대상 22장 1절에 보면 성전 자리를 정하고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많이 준비해 두었어요. 그 성전 건축을 하게 된 그 자리가 어딘지 아시죠? 예. 그 자리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역대상 21장에서 인구조사 하잖아요.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용서해 주시는 그 사인을 받고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죠. 그랬던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와 그래서 거기 감사가 있었던 그 자리, 그곳이 성전이 됩니다. 그곳은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그곳이라는 것을 또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역대하 3장 1절에서 또 얘기를 해줄 거고요. 그때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역대상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다윗은 충분한 준비를 해놨어요. 22장부터 29장까지, 그죠? 얼마나 꼼꼼하게 정말 그냥 자기가 설계도도 고안해서 만들고 사람 일일이 이제 성전이 지어지면 거기서 섬길 사람들 제사장 레위인들도 다 그렇게 정해놓고 다윗이 얼마나 꼼꼼하게 찬양할 사람들 찬양대까지도 다 만들어 놓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성전 건축 설계도를 그 솔로몬에게 전해주잖아요. 그게 역대상 28장에서 소개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윗은 이제 솔로몬에게 여호와를 위한 집을 지으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성전을 짓는 솔로몬을 도우라고 또 그 명령도 해둡니다. 그것도 이제 역대상 우리 22장에서 언급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많은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솔로몬을 여호와의 보좌에 앉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서 성전을 짓게 하려고 여호와의 아들로 선택하셨다라고 역대상 28장 6절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영광이 자기 솔로몬 개인의 영광이라기보다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더 막 화려해지고 정말 전 세계로 그 위엄이 뻗쳐나오고 그 영광이 다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모습들을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읽으면 됩니다. 이제 1장 보겠습니다. 1장은 우리 1장에서 9장까지가 이 솔로몬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1장에서 9장에서 소개되는 그 솔로몬 이야기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항상 히브리인들이 글쓰기 할 때 우리도 뭐 큰 이렇게 책 한 권을 쓰려고 할 때 서론에서 뭔가 이 복선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고 서론에서 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언급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듯이 여기 1장에서 9장까지 솔로몬 이야기의 서론의 역할이 1장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6절은 1천 번제를 드린 부분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렸다는 거 그건 이제 또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1장이 1절에서 6절은 1천 번제, 그 다음에 7절에서 13절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지혜를 주시죠. 그 부분 이야기하고 14절에서 17절은 이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 영화를 누렸는지 병거와 마병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1절에서 3절 읽어볼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그럽니다. 솔로몬 왕이 기브온 산당으로 간 것은 이제 단순하게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가 이제 왕이 됐는데 뭔가 내가 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해야지 뭐 어떤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런 어떤 예배가 아니고요. 굉장히 공식적인 행사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죠?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들과 이스라엘의 방백들, 족장들 그들에게도 명령해서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공식적인 행사로서 그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지금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단에서 1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우리가 1천 번제라고 드리는데 이거는 1천 번의 제사가 아니고 그 번제는 그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희생제물, 짐승 1천 마리라고 우리는 1천 마리의 희생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하는 분들이 조금 다르기도 해요. 딱 1,000마리가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러면은 무수히 많은 걸 셀 수 없이 많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쪽이든 뭐 1,000마리라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또 1,000마리가 아니고 엄청나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갖고 왔어도 어쨌든 1,000번제입니다. 그 뭐 숫자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의미적인 게 있다는 거.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래도 1,000마리의 짐승으로 그렇게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1,000마리 희생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희생은 희생제물을 이제 다 잡는 거죠. 그 짐승들을. 그거 다 잡아서 누가 다 먹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다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7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1,000마리의 희생제물은 그 솔로몬과 함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함께 나아갔다는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솔로몬 혼자의 그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대표해서 모든 중요한 사람 다 불러가지고 그렇게 어찌 보면 한 나라를 대표하듯이 전체 예배를 드린 그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런 의미로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역대기에서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제사를 굳이 거기 가서 드린 이유를 우리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아까 읽은 데도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기브온 산당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대요. 그게 3절에서 얘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궤가 있었대요. 그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뭐 산당에서 그래 왜 제사를 지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곳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하나님의 회막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거기 있으면 그곳이 성전이죠. 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다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로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이 또 거기에 있었대요. 이건 5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을 택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아시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성막을 짓고 이렇게 성전에 필요한 걸 짓고 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또 이제 놋제단을 만들었죠. 성물들을 만들었죠. 그리고 10절에서 보면요. 솔로몬은 그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그죠? 여기서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이제 한 거죠. 여기에서 재판하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는 단지 막 그 솔로몬의 재판, 유명한 재판 때문에 더욱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죠? 한 여인이, 두 여인이 같이 이제 같은 집에 살다가 같은 이렇게 아주 비슷한 시기에 낳았던 아이인데, 하나이는 자기 애는 죽었는데, 그거 아시잖아요. 그런 재판 때문에 그런지 실제로 그냥 딱 그 재판, 우리가 뭐 잘잘못을 가리는 그 재판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제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그게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런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치하고 다스리는 모든 일을 그런 데서 지식과 지혜를 구했다라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 14절에서 17절에서는요. 솔로몬의 말과 병거를 언급합니다. 이 하나님은 지혜를 요구한 솔로몬에게 지혜뿐 아니라 부와 재물과 존영도 함께 주셨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14절에서 17절은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왕이 이런 걸 막 은금을 많이 가지고 병거도 많고, 이거 신명기에 완전 법이 율법에 어긋나네?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이 역대기에서 솔로몬의 부귀영화라고 아마
가진 성경에서 제목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번영하게 되었다.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역대기는 좀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일이 다 읽지 않고 좀 중요한 거 몇 부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 4장은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2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결심이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짓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사명은 성전 건축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아버지가 그토록 다 준비해서 이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지으라고 했다. 그러면서 했던 그 말씀을 딱 기억하고서 이제 딱 짓겠다고 마음을 딱 먹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건축이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의 부와 지혜 그리고 왕권의 견고함 이런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성전 건축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 성전 건축하려면 그렇게 돼야 가능하지. 진짜 가난해 죽겠는데 어떻게 성전 건축을 해요, 그죠? 그리고 뭐 주변 나라들부터 공격받고 이 평화가 없으면 또 이것도 하지도 못해요. 지금 막 우리가 그 사무엘 상하에서도 보고 역대 상에서도 봤지만 그 군사들도 이 성전 건축에 많이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 봤잖아요. 그래서 이 장은 성전 건축을 위한 솔로몬의 요청, 이제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것, 그 다음에 두로왕 후람에게 사절단을 보내어서 제일 먼저 이제 기둥이나 이런 거 큰 거부터 해야 되니까 백향목, 이스라엘에는 백향목이 없었대요. 그래서 백향목으로 지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백향목으로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백향목을 요청합니다. 두로왕 후람에게 사절단 보내가지고 그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장에서 4장은요. 성전 구조와 기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줍니다. 2장의 구성을 보면 1절, 2절에서 보면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 계획을 하고 아까 결심했다라는 걸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 다음 사람 준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에서는 솔로몬이 사절단, 그죠? 사절단을 후람에게 보내어 성전 건축 목적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참 이 부분도 굉장히 은혜로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절에서 6절.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주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일반 보통 그냥 그런 잡신과 다름을 확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나름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집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를 합니다. 고대 근동의 사거리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솔로몬은 성전에 대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집이라는 걸 강조를 하면서 후람에게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요청을 하는데요. 그가 왜 이게 고대 근동의 사고를 깨뜨리는 거냐 하면요.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에서는 신전
신전을 이렇게 크게 세우면 그게 신의 물리적 거주지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집이다. 이런 말들은 굉장히 뛰어넘는 사고를 뛰어넘죠.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7절에서 10절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후람에게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요청을 하는데 7절과 5절의 언급을 통해서 그 솔로몬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무익성을 역설을 하고 있죠. 7절과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7절은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그런데 이제 5절은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그럽니다. 뭐 어찌 그리하리요. 이런 말들은 다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그래요. 그는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더욱더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 11절에서 16절은요, 후람의 동참을 언급을 해줍니다. 이제 후람이 기꺼이 동참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11절에서 12절에서 후람은 여호와를 먼저 송축을 하고 그리고 솔로몬의 요청에 대해서 승낙하고 재주 있는 총명한 사람도 보내고 백향목도 쓸 만큼 보내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후람 굉장히 멋있는 사람 같죠. 이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성경에서 이 사람도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다 이런 말은 없는데 이제 중요한 건 11절 12절에서 후람이 여호와를 송축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요청한 걸 싹 다 이렇게 다 줍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되는데 다시 한번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인원을 점검하고 이제 성전 건축 시작을 하죠. 그리고 역대하 2장과 3장 그리고 열왕기상 5장 6장 이게 이제 솔로몬의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열왕기상 5장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로왕 히람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자 그 솔로몬이 그들에게 성전에 필요한 나무를 요청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역대하 2장은 솔로몬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준비를 한 후에 진군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은 후 두로왕 히람에게 사절단을 보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나무를 요청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이었다라는 거는 뭐 양쪽 다 맞는데 조금 이제 이렇게 다르게 기록됐다라는 거. 그리고 성전 크기도 조금 다릅니다. 이게 이제 아마 필사 과정에서 조금 달리 어떤 분이 실수했든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크게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가끔씩 사무엘 상한 우리 역대상 같은 경우는 사무엘서 주로 나오고요. 역대하 같은 경우는 열왕기서거든요. 그쪽의 그 기록과 좀 다르다. 그러면은 관점이 다르고 또 쓴 것이 좀 달라서 그리고 시기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아마 좀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 너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